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르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에 대한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낯설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이 그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 사실은 우리가 다 믿는 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승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바로 승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바로 승천을 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대단한 일을 이제 행하시지 않을까. 혹 로마를 쳐부시고 어떤 위대한 일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 첫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맨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였냐면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도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표적인 설교, 우리가 딱 하면 대표적인 거는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그 말씀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아시죠? 그 팔복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천국에 대한 거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이 뭐냐?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뭐냐? 그 나라의 복이 뭔 줄 알아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복을 설명하셨는데도 그 복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무슨 일들을 말씀하셨는가? 전부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셨고요. 그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많은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직접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다 그 목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네.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는 그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병을 고치셨구나.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적이 있구나. 그것만 보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결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면 뭐합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병 고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괜히 병 고쳐가지고 남은 기간 죄만 더 많이 짓다가 가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병이 낫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거짓 선지자들도 신비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잘 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돼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할 때 그 결과가 뭐여야 된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천국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바로 3절에도 보면은요, 여기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요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뭐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께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신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오해는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도 가지는 오해예요.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은요, 이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적인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그 민족적인 해방을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뭘 꿈꾼다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전에 듣고 흠모했던 옛적 다윗 시대, 옛적 솔로몬의 부귀, 그 시대가 그와 같은 영광이 재현될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뭘 꿈꾸고 있어요? 옛 다윗 시대와 같은, 옛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풍요와 그런 패권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만들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유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 그리고 그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본 사람들 중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이것저것 나눴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말을 지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정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기대는 뭐였어요? 저분이 하는 일이 범상치 않은데, 저분이 그 메시아일 것 같은데, 저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속할 그런 메시아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한참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만 십자가에 힘없이 잡혀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던 많은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허탈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겠습니까? 그들은요, 기대했던 꿈이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허망한 꿈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자 같으면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 같으면 아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끝난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어. 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야 됐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이루실 거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야 이제 나는 이제 국무총리 정도는 된 거야. 국무총리. 아 부통령. 그죠? 미국식으로 부통령. 아 사도 요한은 나는 비서실장. 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구나.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광이 재현이 되는구나.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들이 뭐 어떻게 물어봐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겁니까? 때가 된 겁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또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죠?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 그 기한이 언제인지 그런 문제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왜요? 그것은 누구에게만 속한 권한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아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걸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과 누가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안다. 그때 안다. 정말이 언제인 줄 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 날이다 딱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 말씀에 위배됩니까? 맞습니까? 안 되죠. 그죠? 위배되죠.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리다.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필요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와 기한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때와 기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 거야? 언제일 거야?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뭐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때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우리가
악망하지만 현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일이 따로 있다. 뭐냐? 그것은 뭘까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오직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해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완성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말하는 거죠. 그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이 그러면 구약의 성령과는 다른 성령입니까? 또 다른 성령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대속의 완성, 그 완성된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을 왜 주실까요?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유대적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건 인간이 본성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람일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러한 인간이 본성이 갖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요, 깨쳐버리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오직 언제 그것이 깨지는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으로 완성된 그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만으로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대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랍니다. 증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다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나라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증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태동된 게 뭐죠? 그 성령이 오셔서 세워진 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뭐에 결론적으로 쏟아집니까? 교회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바로 교회가 이러한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전체 이 내용이 다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그 사악한 바나바를, 그죠? 바라바. 그를 놓아주라 그랬고, 예수님과 그를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네,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를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를 살리셨으니, 세상이 버린 그를, 세상이 죽여버린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핍박이 세상에서 많을까요? 우리는 뭘 전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너희들이, 세상이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를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너희의 메시아다. 이거를 우린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 사도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유대인들이요, 결사대까지 조직을 했어요. 얼마나 미운지. 전하는 게 뭐였어요?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죽인 그가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어디 가나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신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전부야. 라고 늘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고 그죠?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하니까 우리 다른 데보다 좀 자주 하니까 아이 성찬 그거 그냥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베풀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증인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요,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신 그냥 우리가 딱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이 일이요,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장면이 재밌죠? 네. 저만 재밌어. 늘 언제나 저만 재밌어서 문제죠. 얼마나 재밌어요. 왜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어땠다고요?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아유,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확당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아니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제 됐어. 우리, 실망하고 낙담했었는데, 됐어.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더니, 하늘을 보는 데서 쑥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반응이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멍하잖아요. 그죠? 멍하게, 예수님,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면서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멍청하게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니들 할 일 하러 가라. 이거예요. 빨리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을 뭐로 만든다고 했냐? 내가 왜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했냐? 너희가 뭐가 되게 하려고?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증인 되게 하겠다요. 하나님의 의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더라도 너희들을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이 세상에 증거할 것이라. 나를 증거할 것이라.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옛 시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옛 구 질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못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셨잖아요. 분명하게.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새로운 시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뭘 살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살며 이 예수로 인하여 임한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줄 알았어요. 민족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까지 예수를 증거해요?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해요?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요, 결코 모여서요, 예수님을 추모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증인이 되는데요. 증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새 나라와 새 땅을 주셨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증거하는 자라는 이 사실,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날마다 물론 회개가 필요하죠. 그러나 맨날 죄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맨날 그것만 되풀이하는 그런 힘없는 그런 식으로만 교회가 되어 있질 않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압니다. 또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전 또 그래도 나갈 겁니다. 실패해도 또 나갈 겁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증인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네요. 나는 뭐 또 죄졌네요 하면서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또 일어서서 또 가고 또 가는 거. 예. 오뚜기 인생처럼.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오뚜기 인생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저 자기가 의지로 그러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예수님을 추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저 아유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목적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과연 나는 증인인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저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거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우리는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이 세상에 보이는 일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즐겁게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뻗팅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뻗팅겨도 됩니다. 그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뻗팅길 수. 그러나 단 우리가 고집을 부리거나 뻗팅기지 않아야 될 대상 단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겠다는 그 길을 항복하시고 걸어가시면 우리가 더 은혜롭게. 그렇다 그래서 버팅기면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팅겨도 기필코 머리채를 잡아서 표현이 좀 가격해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을 아시고 항복하셔서 증인의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